찬송가 288장 찬송하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얻으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노라. 이것이 너의 탄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그리워진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매여 사랑의 음성을 듣는 주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도다. 이것이 너의 탄생이요 이것이 너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그리워진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리고 마음의 동락이 잔잔하니 세상보다는 가보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탄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그리워진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도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심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새 생명을 얻은 우리가 이제는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그 뜻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되게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적인가를 우리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기준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새롭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심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진정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사나 죽으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지도 못하는 자들이 내가 예수를 믿는다 말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주님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깨닫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주여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믿음 안에 승리하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시옵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세상에 보냄을 받았사오니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만드셨사오니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빛, 소금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어둠을 밝히고 생명을 전해주는 우리 모든 성도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세상이 온통 뒤집혀져 있고 모든 것이 사람의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 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연약합니다. 우리가 부족합니다. 믿음이 있다고는 하지만 믿음 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부르는 우리의 불쌍한 현실을 아버지 어여삐 여겨 주시옵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정으로 예수를 발견하고 주님 안에 새 생명을 얻어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크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의 영광 가운데 나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우리 모두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들 가운데에 연약한 이들이 있고 믿음이 부족한 이들이 있고 또 힘없는 자들이 있는 줄 아오니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때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고,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있는 곳에서 더 어려운 이웃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되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크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살아계시는 주님을 발견함으로 주님 안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소망을 발견하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거룩한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교회가 사람을 위로하려고 하는 위로의 처소가 되지 않게 하시고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며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자들의 그 모임으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에 집을 떠나 있는 이들이 있고 원치 않는 곳에 있는 이들이 있고 여러 곳에 있는 모든 이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그곳에 보내셨음을 깨닫고 주의 뜻을 깨닫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주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 안에 은혜 받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26절로부터 30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서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거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8장 26절로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빌립이 주의 사자의 인도를 받아서 이제 이 가자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에디오피아의 여왕인 간다게의 그 관리인 이 네시를 만나는 이야기가 오늘 주시는 26절로부터 30절까지 말씀이고, 사도행전 8장 26절로부터 40절까지는 에디오피아의 네시의 계종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오늘 주시는 이 사도행전 8장 26절로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되겠고, 또 하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단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아도 이 빌립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 에디오피아의 간다게 여왕의 네시를 개종시키려고 하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즉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는 주의 사자 그리고 29절에 나온 성령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겠다 하는 것을 받으라. 즉 성령을 받아서 하늘로부터 권능을 얻어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라고 권면하시는 말씀을 보았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에서도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즉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능, 힘인 두나미스를 가지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8장 26절로부터 30절 그리고 이어지는 40절까지의 이야기에서 빌립으로 하여금 에디오피아 간다게 여왕의 네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주고 성령이 그에게 임하는 일련의 사건은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행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되겠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말을 성경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성령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기보다는 인간의 생각과 판단과 과학기술과 경험에 의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의 중요한 부분인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사람들은 사회가 변화되어져서
그래서 복음 전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그 사회의 변화로 말미암아 나의 믿음의 양태가 바뀌었기 때문에 전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능력 안에 살아가고자 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부족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복음 전하는 일이 잘 되어지지 않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성찰해 보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사도행전 8장 26절로 30절에서는 주의 사자인 우리가 흔히 천사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주의 사자 앵겔로스의 역할 그리고 이제 성령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는 주의 사자 즉 천사와 성령이 함께 일하는 일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도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지시하고 그리고 성령이 또 29절에서 빌립에게 말씀을 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살아감으로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복음 전하는 것이 잘 되어지지 않는 것은 우리가 과연 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한 번쯤 질문하고 대답을 찾아보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26절로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은 신명기 23장 1절이나 이사야 56장 3절로부터 7절의 말씀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원래 신명기 23장 1절에 의하면 고환이 상하거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27절에 간다게 즉 에디오피아 여왕인 간다게의 국거 맡은 관리인 네시라고 하는 말 자체가 고환이 그러니까 음경이 잘린 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냥 흩어서 지나쳐 버릴 수 있는 말이지만 그러나 신명기 23장 1절에서는 엄연히 금기되어져 있는 것인데 어떻게 에디오피아 넷이 간다게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신명기 23장 1절에서는 음경이나 고환이 상한 자들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고 되어져 있지만 그러나 이사야 56장 3절로부터 7절의 말씀에서 보면 새로운 구원의 시대가 선포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사야 56장 3절로부터 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사도행전 8장 26절로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은 이사야 56장 3절로부터 7절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시대를 보여주면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구원의 시대가 임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에디오피아 간닥의 여왕의 내시가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는, 빌립이 복음을 전하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하는 일을 행함으로 이 세대에는 새로운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어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오늘 이 빌립은 이사야 56장 3절로부터 7절에 있는 이방인 그리고 고자, 이 두 개가 결합되어져 있는 그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내시가 구원을 받는 것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새로운 구원의 시대를 열어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본문의 말씀을 이사야 56장 3절로부터 7절에 있는 이야기와 관련해서 약속과 성취, 특별히 새로운 구원의 시대가 열렸음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에디오피아 내시가 개종하는 것을 기록했다면, 이제 많은 주석가들이 어려워하는 이 사도행전 8장 26절로부터 40절에 있는 이방인의 개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주석가들은 사도행전 10장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고넬료의 개종을 이방 선교의 첫 번째 사건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항상 걸림돌이 되어지는 에디오피아 내시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개종하는 이 사건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고넬료의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이 정말 개종하고 구원받는 사건의 첫 번째 사건으로 묘사되어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8장 26절로부터 30절은 겉으로 보면 이방인의 구원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누가의 그 목적, 사도행전의 목적은 이제 성령의 역사는 새로운 구원의 시대를 열어주는 것임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그래서 이방인이면서 고자인 자가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빌립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그래서 그가 구원을 받게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어지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사도행전 15장 14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이 베드로를 처음 이방 선교의 도구로 택하셨다라고 하는데, 앞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도행전 8장에 빌립 그리고 에디오피아 내시의 이야기, 이것이 지금까지 이 본문을 해석하는 사람들의 많은 딜레마였었는데, 특별히 오늘 사도행전의 목적이 왜 이 사건을 이 사도행전 8장에 특별히 이 고넬료 사건 이전에 기록이 되어져 있느냐. 이것은 성령의 역사, 이 성령의 역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어졌음을 보여주는데,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이사야 56장 3절로부터 7절에서 선포했던 새로운 구원의 역사인 이방인과 고자들조차도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여호와의 집에서 끊어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성취되어진 것을 설명하는 것이 26절로부터 4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 어떤 목적으로 기록되어졌을까? 물론 성경에 정확하게 이런 목적이라고 언급은 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나 성경 전체를 통해서, 특히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전체적인 틀이 깨트려지지 않는 한에서 도대체 이 내용이 왜 기록되어졌을까를 생각할 때, 우리가 이사야 56장 3절로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제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이제 예수에 관해서 전해주고, 그리고 그가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는 일련의 사건, 즉 새로운 구원의 역사, 즉 성령의 역사는 새로운 구원의 역사이고, 그 새로운 구원의 역사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심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는 것이 빌립과 에디오피아 네시와의 만남이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약과 구약 성경 전체가 이 성경을 기록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예언과 성취,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고 하는 것, 그리고 신구약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흐르고 있는 하나의 맥은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어졌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됐고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귀한 사건이 되겠고, 오늘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이 에디오피아 네시와 이 빌립이 만날 수 있는 접점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에서 28절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고, 그래서 성령이 빌립에게 말하기를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그래서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그래서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만남의 장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사는 가운데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많은 이들은 주님을 만나는 것을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만나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는 일상 속에서도 주님을 만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분명한 장소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성령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매일같이 묵상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은 성경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가져서 성경대로 그런 것도 목적이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을 통해서 살아계시는 주님을 만나는 장을 갖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늘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경건하게 또 주님의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에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고 말씀 속에서 주님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귀한 시간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늘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 대한 잘못된 이해는 물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고쳐가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도덕책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우리의 삶을 고쳐가는 가이드북과 같은 역할을 하고 매뉴얼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계시는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체험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잘 우리가 어렵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성경을 보지 않고 성경을 지식적으로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잘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읽어야 합니다. 오늘날 세계에는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많은 성서를 연구하는 성서학자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어떤 이 학문적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라는 거죠. 내가 아는 어떤 분야의 그런 몇몇 학자들의 주장을 따라갈 뿐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보수와 진보, 그 다음에 이런 그 큰 틀에서 양갈래 속에 있는 그런 흐름 속에서 내가 보수든 진보면 한쪽에 있으면 한쪽 영역은 포기하게 되어진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한쪽 축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지식과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긴 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서
살아계시는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성령이 빌립에게 말씀하심으로 빌립이 이 간닥의 내실, 여왕의 내실을 만날 수 있었던 계기는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 것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이 간닥의 여왕의 내실을 보았는데 이 내시에게 이 빌립이 접근할 수 있는 계기는 이방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다가설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라고 하는 거죠.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 간닥의 여왕의 내시가 과연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히브리어로 되어져 있는 글을 읽기 때문이라는 거죠. 단순히 그가 높은 고위 관리로서 자기 나라의 입장에서 보는 외국어로서 이 히브리어를 읽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사야의 글을 읽을 수 있었겠느냐. 그게 아니라 어쩌면 디아스포라 유대인의 후손이 아니었겠느냐라고 추정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이 빌립과 간닥의 여왕의 내시가 만날 수 있는 접점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매일 묵상하는 말씀 속에서 이른 아침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계시는 주님을 만나는 그런 장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오늘 주시는 이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을 통해서 보면 인종적으로 이 에티오피아 사람 즉 간닥의 여왕의 관리인 내시는 흑인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인종에게로 복음이 전해지는 하나의 또 예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래서 대단히 놀라운 역사 단순히 지리적으로 보여지는 경계를 무너뜨리는 것뿐만 아니라 인종적인 엄청난 그 경계를 무너뜨리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과 에티오피아 내시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우리가 읽은 26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에티오피아 내시의 개종에 대한 서론 부분 그래서 빌립이 그 내시를 만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만나는 접점은 성령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지만 그러나 말씀이 그 매개체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조금 자세히 보면 26절에 주의 사자 이건 앵겔로스 즉 천사 또는 우리가 구약 성경에는 말라크 즉 하나님의 사자 주의 사자죠.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서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다. 여기서 말하는 광야라고 하는 것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 에레모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 땅은 버려진 곳, 즉 사람이 살지 않는 그곳에서 만나게 되어졌다. 즉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 갈릴리라고 하는 곳이 주로 어떤 도시 문화 속에서 복음이 초기에 발생하고 그 복음이 전해지는 것 같지만 이제는 땅끝이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광야, 즉 버려진 땅 에르모스까지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광야라고 하는 이 말이 갖는 의미는 대단하다. 땅끝 사람이 살지 않는 곳 그곳에서까지도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되겠고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사도행전에서는 주의 사자와 그리고 29절에 등장하는 성령이 함께 역사하는 그런 것들이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남쪽으로 이동하는데 주의 사자의 지시를 받아서 이동하는데 이것은 마치
우리가 잘 아는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12절이나 열왕기하 1장 3절이나 2장 16절에 엘리야가 이제 남쪽 시내산 쪽으로 브엘셰바 쪽으로 내려가는 이야기와 비슷한 거죠. 그것도 주의 사자의 인도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27절에 일어나 가서 보니, 즉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 복음의 사자 사명을 감당할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삶,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니까 일어나서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이방인은 일반적으로 그 이방인의 뜰까지만 들어갈 수 있게 되어져 있고, 그리고 우리가 신명기 2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고자는 하나님의 그 총회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대인들의 기록인 미시나의 기록에 보면 고자도 둘로 나눠요. 하나는 선천적 고자와 후천적 고자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선천적 고자는 아예 성전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지만 후천적 고자는 일정한 어떤 다른 형식의 예배에는 참석할 수 있게 허용이 되어져 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네시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디오피아 사람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이제 민족적 경계를 넘어서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역사임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 8장 26절로부터 40절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은 28절에 그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제 돌아가는 그런 수레 가운데에서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빌립에게 알려주는 것은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그래서 가까이 가서 구체적으로 성령의 인도함. 우리가 특별히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면 성령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하시는 것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는데, 오늘 주시는 29절에서도 성령이 빌립더러 수레에 가까이 가라라고 하는 것. 어느 정도로 가까이 가냐면 그 빌립이 읽는 이사야의 글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 가고, 그것을 들음으로 인해서 이제 대화가 시작되어지는데 읽는 것을 깨닫느냐.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 빌립은 매우 신기했을 겁니다. 눈으로 봐도 이방인임을 쉽게 알 수 있는데 그가 이사야의 말씀을 읽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읽는 것을 깨닫느냐라고 하는 말로부터 이제 더 깊은 대화와 그 대화 속에서 빌립은 예수를 전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31절 이하로부터 40절까지의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빌립과 에디오피아 네시의 만남의 서론에 해당하는 26절로 30절의 말씀에서 성령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구원의 역사, 그것은 이사야 56장에 보여진 것처럼 이방인이든 고자든 상관치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시는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복음이 이제는 민족의 경계를 넘어서서 널리 전파되어졌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만남의 장이 열려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성찰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함에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임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내가 성령을 체험한 것 같고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것 같지만 실제 우리의 모습은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더욱더 복음의 말씀을 널리 증거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만남을 통하여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전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구원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됨을 믿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